오늘은 창세기 4장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가인과 아벨, 그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와 가인의 자손들에 대한 그런 족보 이야기가 나옵니다. 1절에 보시면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이제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여서 임신을 하게 되고 가인을 낳았는데 가인을 낳고 이르되 하와가 이제 고백하기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아들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주어가 하나님입니까? 내가입니까? 내가. 죄를 짓고 나니까, 타락하고 나니까 하나님 중심에서 지금 누구 중심으로 옮겨오고 있습니까? 자기 중심으로. 이게 죄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어가 하나님이 돼야 되는데 내가 되는 것입니다. 내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반대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자녀를 낳게 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이 죄를 짓고 나니까 이제 자기가 누구같이 되려고 했다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같이 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동생 아벨을 낳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벨은 양치는 자, 형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세월이 지난 후 얼마나 지났는지 모릅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 얼마나 오래 살지 않았습니까? 그냥 오래 살았습니다. 오래 살면서 또 아담과 하와도 자녀를 낳았고 계속 낳았습니다. 아담이 1000살 가까이 살았으니까 얼마나 많이 낳았겠습니까? 세월이 얼마나 지난지 모릅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 앞에 그거를 제물로 삼아서 드렸고 4절에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5절에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를 받고 안 받고는 누가 결정하십니까?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같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이 연락하시고 어떤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받고 안 받고는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왜냐?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가인이 자기가 드렸는데 동생 것은 받고 내 것은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 그러면은 가인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서 성기를 내야 됩니까? 내가 뭔가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한 것이 있구나, 잘못한 것이 있구나 하고 회개를 해야 되겠습니까? 회개를 하고 돌아서는 사람은 구원의 길로 들어서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질 내고 죄 지은 사람은 사망의 길로 들어서는 사람입니다. 우리 앞에 두 길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길이냐 사망의 길이냐.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연락되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은혜의 길, 구원의 길로 가는 것이고
예배를 드리는데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면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 안 하고 오히려 분노한다면 가인의 길, 이 사망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다시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냐. 자, 먼저 제물이 먼저입니까? 아벨이 먼저입니까? 아벨, 사람을 본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그 제물보다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사는지 안 사는지 그 인격과 그 사람을 보신다 이 말입니다.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 밑에도 보면 5절에도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제물이 먼저가 아니라 가인 그 사람을 보신다 이 말입니다. 가인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6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막 얼굴색이 변하고 분노하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는 가인을 찾아오셔서 가인아, 네가 그렇게 분하여 하고 얼굴빛이 변하고 막 이렇게 분노하는 거 이게 뭐 어떻게 된 거냐. 하나님이 지금 찾아오시어서 가인을 달랩니까 안 달랩니까?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러면 안 된다. 얼마나 자상한 아버지십니까? 7절에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너 분노하지 말고 죄짓지 말고 뭐하라 이 말입니까? 선을 행하라. 자, 분노를 다스릴 길이 뭐냐? 선을 행하는 것이 내 마음에 일어나는 분노를 다스리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 마음이 상하고 막 기분 나쁘고 막 그럴 때일수록 좋은 말하고 기도하고 착한 일하고 선을 행하면 그 분노가 사그라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노를 다스려라. 죄를 다스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여기서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라고 하는 표현은 사나운 짐승이 먹이를 취하기 위해서 몸을 도사리고 이렇게 웅크리고 지금 있는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자나 호랑이가 그 사냥하려고 하면 어떤 모습입니까? 탁 숨어가지고 웅크리고 기회를 엿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가인을 사냥하려고 이 마귀가 웅크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덮치려고. 자, 우리 주변에도 지금도 이 죄가 우리를 덮치려고 우리를 사냥하려고 엎드려서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노할 때, 막 우리가 화를 낼 때, 그럴 때 죄가 우리를 덮쳐온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말려들지 마라. 선으로 이기라는 것입니다. 자, 그럴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럴 때 죄를 다스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에요.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자, 하나님이 그렇게 권면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가인이? 이것이 죄의 속성입니다. 이것이 사망의 길을 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안 들어요. 자기 성질대로 합니다. 그러니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가지고는 그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아우 아벨을 어떻게 합니까? 들에 가서 쳐 죽인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동생을 죽입니까? 최초의 살인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9절에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니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하나님께서 몰라서 묻습니까 지금?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다 알고 하나님이 지금 찾아오셨는데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 회개는 안 하고 어떻게 합니까? 시침이 뚝 깹니다. 거짓말합니다. 이게 죄인들의 속성입니다. 죄를 지으면은요 이렇게 거짓말하게 되고 뻔뻔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니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아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려고 찾아오셨는데도 이렇게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누구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가인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10절에요.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11절에요.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피 흘리면 저주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피 흘림 때문에 땅도 저주받고 그 피 흘리는 인생도 저주받은 인생이 되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에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그렇게 죄짓고 살인하니 그 인생이 온전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땅에서 피하고 유리하는 자, 방황하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쌍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13절에요.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재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들었으면 죄를 다스렸으면 그 무거운 짐이 죄의 짐이 자기를 짓누르지 않지 않았겠습니까? 불순종하니까 그 자기가 그 무거운 죄의 짐을 지기가 너무 힘들다는 것입니다. 14절에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그럼 여기서 보면 나를 만나는 자,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가인과 아벨밖에 없다가 아벨 죽었는데 그 아버지 엄마만 있고 아담과 하와만 있고 나를 만나는 자가 어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계속해서 많이 나았다. 세월이 지났는데 얼마나 지났는지 모른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 창세기는 구원사적 필요에 따라 선택된 기록들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시간순으로 막 누구 낳고 누구 낳고 일일이 다 기록한 것이 아니고 모세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신앙을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선택적으로 뽑아서 이 모세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록한 구원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길러주기 위한 신앙의 말씀이지 이것이 누구 낳고 누구 낳고 다 일일이 다 기록한 그런 시간순으로 기록한 책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사람이 많이 이제 지금 자손들이 번창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15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살인한 가인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가인도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라고 하시면서 그 가인에게도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할 길을, 아버지 품으로 돌아올 길을 열어놓고
가인도 하나님이 구원하시길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6절부터 보면은 가인의 자손이 나옵니다. 이 살인자, 가인의 자손, 가인의 족보. 그런데 이 족보는 문명을 이루는 족보입니다. 왜 사람들이 막 바벨탑을 쌓고 문명을 이루려고 합니까?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성을 쌓으려고 합니까? 자기를 위해서.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막 성을 쌓고 문명을 건설하고 하는 그런 가인의 자손들은 사망의 족보를 이룬다 이 말입니다. 구원의 길을 못 가요. 사망의 길을 갑니다. 그럼 오늘 우리 시대에 내가 지금 세상이 어느 길을 가느냐를 기억해야 됩니다. 가인의 족보를 따르느냐, 뒤에 나오지만 이제 아벨 대신해 준 셋의 족보를 따르느냐라고 하는 것이 구원과 사망의 길을 가르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가인의 자손들 보면 16절에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그랬습니다. 문제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뭐해서요? 떠났다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이 문제입니다. 죄를 지었어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은 그게 바로 구원의 길인데 가인이요 떠나요. 하나님을 떠나서 에덴 동쪽으로 갑니다. 자꾸 에덴 동쪽으로 간다는 것은 자기 어떤 영광을 추구하며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롯 땅에 거주하니 롯 땅은 유리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그 인생들이 어떻습니까? 방황하고 유리하는 인생들이 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지금 길이 어딘지 구원의 길인지 어딘지 모르고 방황하는 인생들입니다. 가인의 자손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절에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 이 에녹은 셋의 자손 에녹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이 아니고 다른 에녹, 가인의 자손 에녹인데 그 가인이 성을 쌓고는 누구의 이름으로 성을 물려줍니까? 아들의 이름으로. 자꾸 아들의 이름을 드러내요. 왜 성을 쌓습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보호하려고, 자기를 지키겠다고. 하나님이 지켜줘야 되는데 자기가 성을 높이 쌓고 보호하고 그걸 또 아들의 이름으로 물려준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8절에요.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야엘을 낳고 무야엘은 무두사엘을 낳고 무두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니 19절에요.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라멕이 최초에 이제 또 두 아내를 취하기 시작합니다. 라멕이란 뜻은 정복자, 난폭하다 이런 뜻입니다. 난폭해지고 있습니다. 자기 중심이 되고 문명을 건설하니 정복자가 되려고 합니다. 자기가 최고가 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절에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아다가 낳은 야발은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21절에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22절에요.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자, 문명을 쌓아가는 이 사람들은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성취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햇빛도 비춰주시고 비도 내려주시고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23절에요.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최초의 시인데 피의 시입니다. 복수의 노래, 피의 노래입니다. 최초의 시가 복수의 노래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상처 있다고 사람을 죽이고 자기가 마음에 상함이 있다고 소년을 죽였다. 그런 거를 시로 남기고 있습니다. 노래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악해지고 있습니까? 24절에요.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지인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1이로다.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을 7배 받으리라 했는데 이 라멕은 자기가 살인해 놓고는 자기를 해롭게 한 사람은 벌을 77배나 받으리라. 더 악해집니까? 안 악해집니까? 악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른 자손이 나옵니다. 셋과 에노스가 나오는데 바로 이것이 뭐냐? 생명의 족보입니다. 구원의 족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인의 족보와 다른 길을 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25절에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가인이 낳을 때와 다릅니다. 지금은 주어가 누가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이제 주어가 하나님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셋을 낳을 때 그랬다는 것입니다. 26절에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말은 예배에 드리는 삶을 살았더라. 이 말입니다. 이 지금 에노스란 이름은 뜻이 연약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연약했는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았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람들은 강할 때 하나님을 잘 믿습니까? 약할 때 믿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요, 우리의 삶이 좀 연약한 것이 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우리 앞길에 가인의 길이 있고 아벨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아벨의 길,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가인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는 가인의 길, 사망의 길을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벨처럼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길, 하나님 중심의 길을 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